자, 오늘 말씀은 바울의 간증입니다. 그죠? 지난 시간 말씀에서 예루살렘의 소동으로 이 천부장이 바울을 로마 군영으로 데리고 가서 이제 바울을 신문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천부장이 오해를 하였죠. 애굽 출신 자객으로 오해를 했었는데 애굽 출신 자객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천부장에게 헬라어로 자신의 출신을 말합니다. 그리고 백성에게 말할 기회를 줄 것을 청합니다. 그것이 이제 저번 시간 마지막 구절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9절 40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자, 천부장이 바울이 백성에게 말하도록 허락하여 바울이 백성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 천부장에게는 헬라어 말로, 이제 백성들에게는 히브리 말로, 이번엔 히브리 말로, 즉 유대인의 말로 말합니다. 본문 1절 2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자, 바울은 부형들아 라고 백성들을 부르며 말을 시작합니다. 부형들아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를 직역하면 사람들, 형제들, 그리고 아버지들아 라는 말이 됩니다. 이는 말하는 사람과 청중들과의 동질성을 부각시키면서도 또 청중들을 이렇게 높여서 부르는데 유대인들의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매우 정중한 호칭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성경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예전에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스데반이 최후 진술 설교를 시작하면서 사용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스데반은 부형들이여 라면서 설교를 시작하였습니다. 바울은 지금 과거의 일들이 중화등처럼 지나가는 겁니다. 바울은 공교롭게도 스데반에게 주어졌던 것과 동일한 이유의 제목으로 유대인 폭도들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순간 바울의 머릿속에 자신이 죽였던, 자신이 찬성표를 던졌던, 자신의 옷을 맡아서 그 재판의 주도자가 되었던 그 스데반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스데반과 같이 자신도 부형들이여 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부형들아 라는 호칭에서 예전의 스데반과 지금의 바울의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의 간증은 시작됩니다. 3절입니다. 잠시 띄워주시고요. 계속. 자, 백성에게 바울은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제 눈으로 읽으시면서 보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자,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입니다. 그죠? 또 태어난 곳은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하지만 자란 곳은 이성, 즉 예루살렘입니다. 정통 유대인으로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가말리엘은 당시 유명한 유대의 율법학자입니다. 힐렐 학파라고 하는데 거기서도 가장 뛰어난 학자로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로 뛰어나냐면 탈무드에 가말리엘이 죽고 나서 율법의 영광이 죽었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뛰어난 학자입니다. 그 대학자 아래에서 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본문에서 엄한으로 번역된 헬라어의 의미는 엄밀한, 정확한이란 뜻입니다. 즉 매우 정확하고 세밀하게 율법을 배웠다는 겁니다. 바울의 서신서들, 특히 로마서를 보면 매우 세밀하고도 정확하게 복음에 대하여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의 교육 배경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내려주시고요. 자, 바울은 지금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인 자였습니다. 자,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이제 계속 말합니다. 4절, 5절 띄워주시고요.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보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의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말하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을 체포하였고 그리스도인을 잡으려고 영장까지 발부받아서 이스라엘의 북쪽 그 이방인 접경 지역인 다메섹까지 쫓아갑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가는 길에 만나기 전까지의 간증입니다. 자, 바울 앞에 있는 군중들이 이 말을 듣고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제 자막 내려주시고요. 그 군중들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반응하였을 겁니다. 와, 사람 알고 보니까 대단한 사람이네. 그죠? 우리가 알던 거와는 전혀 다르네. 대단한 사람인데 우리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인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까지의 간증, 즉 예수 만나기 전의 삶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로부터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배설물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와 대단한 사람이네 라고 하던 것들이 예수를 만나보니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닌 것을 뛰어넘어서 해롭다고까지 합니다. 또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책감을 가지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일들, 특히 스데반을 죽인 일에 대하여 큰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백성들 앞에서도 그 스데반의 순교 장면이 바울의 머릿속에서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우린 신앙 간증을 많이 들어보고 또 하기도 합니다. 오늘 바울의 간증은 신앙 간증의 소위 롤모델과 같습니다. 간증의 첫 번째 요소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얼마나 내가 죄인이었는지를 밝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어쩌면 부러울 수 있는 그런 것들조차도 예수를 만나고 보니 모두 배설물과 같은 것이었음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제일 먼저 반응은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입니다. 간증은 인생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간증은 죄를 깨달은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고 가난을 벗어나 부자가 되고 예수 믿었더니 잃었던 건강을 되찾고 예수 믿으니 자녀가 좋은 대학에 합격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고 깨닫게 된 죄를 말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내 과거의 삶이 재벌이든 유명인이든 대단한 학자이든 무엇이든 예수 없이는 예수 없었던 그 삶은 무의미한 삶이었음을 말하는 것이 간증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이야기만 간증일까요?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고 있나요? 바울의 고백을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눈여겨볼 것이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동사의 시제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다가 아니라 현재형인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이다 라고 합니다. 바울은 과거를 회상해 보니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였던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완전히 용서받은 죄인이라도 현재에 여전히 용서받는 죄인임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 예수를 만났지만 여전히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간증은 끝났나요? 아니면 계속되고 있나요? 한 번 과거에 예수님을 만난 것이 마지막 만남이었나요? 아니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매일 만나고 있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뵈면 언제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을 뵐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기쁨이 어제의 기쁨이 아니라 바로 오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뵈니 여전히 죄인인 내 모습에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것이고, 날마다 예수님을 보니 이런 죄인임에도 여전히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그 구원의 그 사랑에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우리의 간증은 날마다 쌓여가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를 때까지입니다. 부디 과거 한 번뿐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을 통하여, 오늘 임하신 그 성령을 통하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항상 하나님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죄에 대한 깨달음과 고백이 신앙 간증의 첫 요소라면, 두 번째는 예수님과 만난 사건입니다. 우리 간증의 요소는 사실 세례 받으실 때 간증 다 써보셨죠? 그때 가이드를 받잖아요. 예수 만나기 전, 예수 만난 사건, 예수 만나기 이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과 만난 사건이죠. 자, 6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자,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강한 큰 빛이 비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매우 신비스러운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은 절대로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영역이 아닙니다. 주일 설교나 성경 공부나 해서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이성을 사용하여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 중요하다고 강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앙이 절대로 이성적으로만 이해되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머리에 모두 담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머리에 하나님을 담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린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에 담기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모두 이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건 인간이 신이라는 교만입니다. 바울, 나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나 어디 나왔어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보면 나름 배울 대로 배운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유대인 대학자, 거의 수제자, 배울 만큼 배운 사람입니다. 또 매우 이성적이고 정교한 학문적 소양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죠? 아까 봤잖아요. 그런 바울이 말하는 간증이에요. 자, 백성들에게는 신비스럽고 어쩌면 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자신이 경험한 것을 말합니다. 신앙 간증은 매우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증언하는 겁니다. 예수를 과학과 이성에 근거하여 성경을 100% 이해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은 신비로운, 즉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듣는 사람이 이해하든 아니든, 믿든 안 믿든 그것은 간증하는 당사자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솔직함이 중요한 겁니다. 바울은 솔직하고 담백하게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7절, 8절입니다. 자, 띄워놓으시고 보시면서 들으시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이 대답이라기보다는 이제 질문을 합니다. 주님, 누구시니까? 예수님이 다시 답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자, 여기서부터 더욱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입니다. 자, 사도행전 기록 가운데 바울의 다메섹 도상의 이 사건은 모두 3번 언급됩니다. 9장에 한번 언급되고요. 오늘 본문 22장 그리고 26장입니다. 자, 자막 내려주시고요. 그런데 9장 5절에 있어요. 성경 갖고 계신 분 찾아보셔도 돼요. 9장 5절과 또 26장 15절에서는 나사렛 예수라 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예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 5절과 26장 15절이에요. 그죠? 그냥 예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22장 8절 오늘 본문에서만 나사렛 예수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한 것일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자, 먼저 9장에서의 다메섹 장면은 장면 자체를 기록한 것입니다. 장면 자체를 기록한 거예요. 22장과 26장은 바울이 누구 앞에서 말하는 것을 직접 화법 형식으로 기록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어렵지 않죠? 자, 조금만 집중합시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일종의 편지입니다. 누가가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인가요? 1장 1절에 나오죠.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이방인입니다. 또 26장은 바울이 누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기록한 건가요? 성경을 보시면 26장 1절 아그리빠 왕입니다. 그 역시 유대인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즉 데오빌로나 아그리빠에겐 나사렛 예수라고 기록하거나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해도 못 알아듣기 때문입니다. 나사렛이란 의미를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는 그냥 예수라고 9장에서 기록하고 그냥 예수라고 26장에서 바울의 직접 합법,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보면 22장에서 바울의 변명을 듣는 사람들은 누군가요?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나사렛의 의미를 알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 앞에서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를 그냥 예수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라고, 자신이 들었던 나사렛 예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소개하는 겁니다. 바울은 나사렛 예수를 만난 겁니다. 언제요? 언제 만났나요, 바울이? 지금 앞에 있는 그 군중들처럼 자신도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을 내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자신이 알고 있는 전통과 종교가 전부라고 생각했을 때, 자신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정복자, 정치적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나사렛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냥 예수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를 말입니다. 그럼 나사렛이 가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봐야겠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딘가요? 나사렛? 아닙니다. 베들레헴입니다. 그럼 자라신 곳은 그곳이 나사렛입니다. 성경에 나오죠.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자, 여기서 선지자라고 번역되었지만 원어 성경에서는 복수형을 사용합니다. 즉 다수의 선지자들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마태가 언급하는 선지자들은 당연히 구약의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을 제외해놓고 선지자라고, 우리가 모르는 선지자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 어디에도 나사렛이라는 단어, 지역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구약에서 나사렛이라는 단어를 찾으시면 제가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찾아보세요. 그러므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라는 이 선지자들의 표현은, 이 마태복음의 표현은 어느 특정한 구약 선지서의 어떤 구체적인 구절이 아니라 메시아를 예언한 구약 선지자, 그 선지서들에 흐르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좀 집중하셔야 돼요. 자, 말씀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뭐 유명한 말씀이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사실 나사렛이란 동네는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을 배출하지 못한 보잘것없는 작은 고을입니다. 특히 예수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싫어하던 로마 군대가 주둔하는 경멸받는 장소였습니다. 나사렛 사람 그러면 경멸의 대상입니다. 나사렛 이 이름은 경멸, 멸시, 천대의 대명사인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는 나사렛 사람, 즉 경멸, 멸시받고 천대받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겁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이사야서 53장 2절 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히브리어에서 연한 순이 나사렛이라는 그 음을 갖고 있는 히브리어예요. 자, 고운 모양도 없고 아름다운 풍채도 없으며 멸시를 받아 버림받고 질고를 받으며 천대받는 분, 그분이 메시아, 메시아의 헬라어 그리스도, 바로 나사렛 예수입니다. 누구시니까? 라는 질문에 나사렛 예수라 답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울은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열심히 했던 종교, 자신이 꿈꾸던 그 메시아 관이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진정한 메시아, 진정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깨닫게 된 겁니다. 구약에 정통하였던 바울의 귀에 나사렛이란 단어가 꽂혔을 때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된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어떤 예수를 만난 건가요? 내가 원하는, 내가 꿈꾸던 가난에서 벗어나 부자 만들어주시는 예수, 건강하게 해주시는 예수, 세상 왕처럼 오셔서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섬멸하시는 예수, 아니면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경멸의 상징,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지신 나사렛 예수를 만난 건가요?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무병장수, 자식들 잘 되기를 바라며 예수를 찾나요? 아니면 구원을 쟁취하려고 온갖 힘을 쏟는 종교 생활을 하며 예수 만나기를 원하나요? 아니면 죄인 중에 괴수, 벌레 같은 나, 이런 나사렛 같은 나를 만나기 위해 멸시와 천대받는 모습으로 오신 나사렛 예수를 만나기를 원하나요? 진정 우린 매일 예수님을 만나기는 하나요? 도대체 어떤 예수님을 만나나요?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그 나사렛 예수를 만나면 다름 아닌 내가 그 멸시, 천대, 경멸의 대상인 그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간증의 두 번째 요소는 바로 그 나사렛 예수를 만나는 사건입니다. 원래 나의 자리였던 나사렛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사건입니다. 그것이 나사렛 예수예요.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 날마다 나사렛인 내 자리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증에서 그 다음은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예상하시듯이 그건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된 나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자,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의 첫 마디가 주님 무엇을 하리까 입니다. 이는 마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베드로가 설교를 하였을 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사도들에게 묻는 것과, 또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시에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바울에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외친 것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연상시킵니다. 바울을 비롯하여 모두는 자신들의 죄를 깨닫자 즉시 뉘우치며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구합니다. 삶의 변화는 예수를 만난 사람의 필수 코스입니다. 삶의 변화 없는 예수의 만남은 갸우뚱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10절에서 방금 본 10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10절에서 예수님의 첫 마디가 무엇인가요? 일어나입니다. 번역된 것으로는 제대로 의미가 전달되지 않는데 원어에 의하면 매우 준엄하고 강한 명령입니다. 일어나라! 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어나에 쓰인 단어는 단순히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부활을 의미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마치 누가복음 15장에서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아버지는 죽었다가 살았다고 한 것처럼 바울을 향한 예수님의 첫 명령은 일어나라! 영적 사망에서 영적 생명으로 옮기는 명령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만나면 일어나는 겁니다. 나사렛이었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찢고 누워 자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겁니다. 죽은 자처럼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라 하십니다. 날마다 예수를 만나면 소생된 그 영적 생명을 가지고 힘차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삶의 변화의 첫 번째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나사렛 예수를 만나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엎어짐에서 일어남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11절, 바울은 사람들의 손에 끌려갑니다. 지금껏 자신이 주도하여 살았던 그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삶이었다면 이제는 누군가의 손에 끌려가는 인생, 수동적인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이후에 나사렛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일어나 예수님의 손에 끌려가는 삶, 주님의 명령에 따르는 삶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나에 대한 주권을 모두 내려놓고 육의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내가 쫓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보이는 예수를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겁니다. 이것이 나사렛 예수를 만난 사람의 삶의 변화입니다. 15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그 결과 나사렛 예수를 만난 후 우리 모두는 증인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을 하여라,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곧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울의 간증에는 예수님과의 만남 장면이 하나가 더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를 만난 사람의 변화 마지막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자, 이 장면은 뭐냐면 예전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이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다메섹 성에 들어가죠. 회심하고 거기서 세례받고, 그리고 다메섹 성에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합니다. 대개 돌아와서 9장을 다시 한번 보세요. 전파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이제 피신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방문을 하죠. 그 예루살렘에 방문하는 장면이 방금 본 17절, 18절 내용입니다. 근데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9장을 보시면
복음을 전하는데 반응이 영 시원치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바울이 그곳에서 쉽사리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자란 곳이잖아요. 미련이 남죠.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17절 18절 방금 읽은 그 본문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루살렘에서 나가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근데 바울도 그렇게 예루살렘에 머무는데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19절 20절이에요. 자,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종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이곳에서 저지른 죄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를 해결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제가 저지른 일들을 이곳 유대인들도 모두 압니다. 그러니 그들도 회심한 제 모습을 보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한테. 근데 이건 바울의 생각입니다. 나름 일리 있죠. 근데 이건 바울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종교심이 가득한 예루살렘의 그 유대인보다 더 천하고 더 멸시받는 곳 나사렛 이방 땅을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바울에게 명령하십니다. 21절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자란 곳, 내가 안주하는 곳, 내 생각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을 나와서 예수님이 가고자 하시는 나사렛,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교만과 종교심에 가득 찬 예루살렘이 아니라 멸시받고 도저히 구원과는 상관없어 보이는 이방인에게로 떠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를 만난 사람의 변화, 그것은 능력입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성도 여러분, 성도의 능력은 은과 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가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은과 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가 능력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능력은 예수님이 가라시는 나사렛으로 가는 것이 능력입니다. 성전 미문에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안진뱅이, 그곳이 나사렛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진뱅이의 자리에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한 것입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곳에 가는 것, 그것이 나사렛 예수의 능력인 겁니다. 교회의 능력은 화려한 건물이나 웅장한 오케스트라, 수천 수만의 성도 수가 아닙니다. 교회가 예루살렘이라는 굳어진 종교심으로부터 나와서 나사렛 예수를 따라 멸시받고 천대받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 나사렛으로 떠나는 것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간증의 마지막 부분은 예수를 만난 후 삶의 변화입니다. 먼저 일어나라 하십니다.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예수님 손에 이끌리는 자세로 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손을 잡고 어디로 이끄실까요? 나사렛 예수가 이끄시는 곳은 구중궁궐이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는 나사렛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죄로 얼룩져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나사렛이었던 우리에게 오신 나사렛 예수님은 또 다른 나사렛으로 우리와 함께 가자 하십니다. 그곳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랑하는 가족, 친구일 수도 있고요, 온갖 이방신, 우상, 은과 금만 쫓는 일터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나사렛은 널려 있습니다. 도저히 구원이 없을 것 같은 곳,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곳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곳으로 가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를 따라가는 것인지, 은과 금이 있는 곳에 은과 금을 쫓아가는 것인지, 그것을 하나님은 물어보시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님은 나사렛과 같은 그곳에 언제나 가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가 증인으로서 따라 나서는 것, 그것이 간증의 마지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에게 예수님이 함께 가자고 하시는 나사렛은 어디인가요?
산지교회에게 떠나라고 하시는 나사렛은 어디일까요? 2021년 그리고 한평생 나사렛 예수를 날마다 만남으로 예수님께서 가고자 하시는 또 다른 나사렛으로 떠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산지교회 한국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